올해 주님이 참 우리 마음에 좀 새로운 또 희망도 주시고 또 새로운 좀 꿈도 꾸게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차고 넘치게 되리라고 하는 좀 이런 또 희망도 품게 되고, 하여간 이런 이 희망과 함께 오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정말 환영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새해 또 주님이 주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런 좀 희망을 붙잡고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한 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아주 좋은 이제 결말을 주실 것이다. 좀 이런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좀 통해서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지옥을 안 믿어요. 정말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낙원이 있고 또 음부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우선적으로는 좀 자기 영혼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아주 희미한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뭐 기독교 무슨 동호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인맥을 넓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누가복음 16장을 좀 통해서 분명한 좀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짚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굿뉴스거든요. 굿뉴스. 근데 사실 이 굿뉴스를 굿뉴스답게 알아들으려면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나쁜 소식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나쁜 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사랑의 예수님이고 사랑의 주님이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무슨 도덕적인 교훈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지옥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옥을 피하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좀 누가복음 이제 16장을 좀 읽기 전에 먼저 좀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좀 보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16장을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을 갔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무슨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을 좀 먼저 알아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누가복음 이제 12장을 보면 16절 있습니다. 12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을 모으는데 온갖 모든 정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이 뭐겠어요? 뭐 부자가 되는 거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만 본 거죠.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돈을 모으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도로 찾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영혼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도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도로 회수해 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와라. 다 놓고 가야죠. 우리 가져갈 수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넘어 내세가 있다는 거를, 이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죠? 이 내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찾으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왜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이 재물을 바로 이러한 영혼 구령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의 구원 문제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정말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재물을 이렇게 영혼 구령하는 일에 정말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경제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죠? 하루에 1,000,000원을 쓰던, 1억 원을 쓰던, 자기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에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또 명품 백을 또 걸치고 아주 또 비싼 차를 사고, 그죠? 이거 부자들의 트렌드더라고요. 몇 억 가는 차도 한두 대가 아니라 아주 몇 대씩이나 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그죠? 이 부자들이 이 세상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자신이 벌어놓은 이런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이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거지인데,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나야, 그죠? 거듭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있거든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지옥 갔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거지였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정말 공통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선 좀 단순하게 여기 이제 16장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거든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부자든, 그러니까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내세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거지로 살았건, 그죠?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대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것을 이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죠. 그래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대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제 그 22절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천사가 그걸 알아보고 받들려서 이렇게 받들고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그냥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음부거든요. 음부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 어두컴컴한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우리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하데스. 그런데 이 하데스가 어두컴컴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스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올.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는 이걸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장소인데 구약에서는 스올로 번역을 했고,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두컴컴한 곳이다. 그런데 이게 어두컴컴하기만 한 곳이 아니고 고통 중에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고통인데 이 고통이란 단어가 이제 그 좀 영어 성경이나 이걸 보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픔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자가 들어간 이제 이 음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섭고 끔찍한 곳입니까? 불이 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25절 여기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괴로움을 받는 곳.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는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죠? 이 부자는 오히려 음부에 들어갔고 고통 속에 들어갔고 또 고통받는 곳에 갔고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세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후의 이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세의 문제, 그 사후 문제,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에 대한 이 분명한 해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그죠? 복음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의 그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부자가 들어간 이런 이 운명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도 살펴봤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는다. 그죠? 이 죽음 이후에 그 운명이 바뀐다. 그 다음에 이 사후에 이 두 가지 별개의 운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원. 하나님의 이 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말은 즐거울 낙자에 공원, 정원 원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마치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안락하고 또 평온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는 정말 이 동산, 어떤 공원 같은 정말 이러한 곳, 이 기쁨의 이 동산, 기쁨의 정원, 이게 이제 낙원이거든요. 그 반대로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하데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간 이 음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뭐 100년, 뭐 또 길면 120년까지 살겠죠. 뭐 150살까지 살았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150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사후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이 곳은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이 운명을 다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한 번 지옥 들어가면요 건너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릅니다. 응? 나는 예수님의 이제 피의 이 효력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죠? 이것은 이제 영원히 고정되는 거죠. 영원토록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볼 수 있대요.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 또 하면 그 반대라도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있는 곳을 볼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가슴을 좀 찢는 이제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부자의 운명을 좀 보겠습니다.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불꽃. 이 불꽃은 이게 계속해서 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음부, 이 지옥은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이제 고통도 있고 또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또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고통도 있지만, 그죠? 행복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하다.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취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권리, 권세, 이걸 이제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저에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좀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곳, 이것이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좀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것마저 구걸하는 거죠. 이 부자가 구걸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물 한 방울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이렇게 쭉 다녔는데, 제가 이제 20대가 돼서 저하고 같은 이제 이렇게 좀 직장 생활하던 동료가 당신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난 지옥을 좀 보고 싶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정말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저 지옥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바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지옥 가는 꿈을 꿨어요. 와 너무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이부자리가 막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지옥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옥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저 지옥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이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런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의 운명이 이렇게 오늘 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충분하게 정말 이렇게 읽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죠? 뭐 정말 많은 재산, 많은 돈, 그죠? 그리고 좋은 옷, 그죠? 또 좋은 그 집에 좋은 것을 아마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 지옥에 가서는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구걸하는 정말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이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을 이제 겪어보니까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지옥을 만약에 정말 가본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이거 지옥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정말 부디 정말 이 전도자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모세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선지서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지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경고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소박한 표현이에요. 왜? 자기가 직접 지옥에 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지옥에 뭐 이런 정말 이게 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이런 걸 겪어보니까 아, 정말 이 지옥에서 누군가 가서 이걸 경고해주면 듣겠다 이러지만 사실 세상에는요, 지옥 갔다가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이런 간증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막 초자연적인 방법, 어떤 막 표적, 아니면 막 죽은 지옥 갔다 온 사람의 이런 간증, 이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이 속에는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 고집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거든요.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죠? 단순히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영혼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옥 가지를 않기 원합니다.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좀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이제 읽히는 거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부자는 이제 음부에 갔습니다. 이 음부는 어둠의 세계예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랬잖아요. 이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신 거 우리 영화에 보면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그 많은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 막 채찍에도 맞으시잖아요. 그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이게 가죽 채찍이고 그 생선 뼈하고 동물의 뼈를 막 엮어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탁 때리면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몸에 휙 감겨요. 확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거든. 또 그게 또 그렇게 해야만 피를 또 많이 흘려야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빨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찍질하는 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회초리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러니까 죄인인 나의 죄의 그 삭을 대신 갚기 위해서.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 지옥이란 것은 이 불꽃이에요. 불꽃. 또 영원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죽은 존재잖아요. 죽은 존재가 이제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히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옥은요 후회하는 곳이에요. 후회하는 것.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만 생각했고 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듣지 않았던가. 내가 그때 믿었으면 내가 이거지 않았을 걸. 이게 후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는 곳이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지옥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히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지옥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오늘 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나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막 찌르는 듯한 이런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막 들볶이는 듯한 고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뭐 1시간마다 이런 고통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한 10시간마다 온다 그러면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나마. 지옥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 들볶이는 듯한 고통,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경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지옥 가지 않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생각해야 돼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또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아까 이제 생명책 말씀드렸지만 행위책도 있거든요. 행위가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7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에게 이제 효험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효험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면서 내 죄까지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에 보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라고 해서 봐야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다 지고 가셨구나. 그죠? 그다음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강도라는 게 그죠? 온갖 나쁜 짓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도는 이 살인죄까지도 짓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42절에 이 두 강도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강도가 4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강도가 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죠? 왕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을 정말 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이
그죠?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분으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 사람이 믿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안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4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요. 너는 확실히 이제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확정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확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세 문제, 사후 문제에 대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죠?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